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요새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게 너무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익숙해져서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시고 박수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승리의 선언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2024년도 우리 부활주일 아침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는다면. 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 되시는 그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이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하나의 신화다, 하나의 가짜의 뉴스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신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데 그 부활의 사건이 다 틀리잖아. 기록이 다 하나하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 제자들마다 기록한 것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냐라고 오히려 그것을 부활이 가짜라는 것의 증거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무덤을 찾은 여인이 2명이라고 나왔다가 어떤 데는 3명이라고 나왔다가 또 어떤 데는 새벽 일찍 찾아갔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해 돋을 때에 갔다 그랬다가 또 어떤 곳에는 천사가 1명이 나타났다 그랬다가 또 다른 곳에는 천사가 2명이 있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 다 우리가 보면 조금씩 다른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날조된 사건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 완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입을 딱 맞췄겠죠. 성경에 전혀 이러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똑같은 스토리를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다름도 없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게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자신의 강조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그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4명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넘게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만일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떠한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한번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으면 말씀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면 말씀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몇 시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3시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경에 달리셔서 6시간 정도 계시다가 정오 9시경에 달리셔서 정오에까지 계시다가 해가 빛을 잃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장사를 못하니까. 안식일에는 무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신의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밤이 됐죠.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밤에 무덤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장이 크신 분들은, 간이 크신 분들은 갈 수 있겠지만 밤에 무덤에 가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을 지내고 안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3명의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갔어요? 여자가 갔어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처음 증언하는 사람이 사실은 원래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 남자여야지 훨씬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우리 여자분들 안타깝지만 그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할 때 이 5,000명의 여자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와 또 여자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은 증언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역설적으로 부활이 진짜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활을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그럴 만한, 믿을 만한 공회의 사람, 아니면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 이런 남자들을 통해서 증언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또 우리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더니 방문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청년이 많은 교회, 남성이 많은 교회. 그 말은 뭐예요? 보통 교회는 여자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진짜 청년이 많고 남성이 많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하게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자가 예수 잘 믿습니까? 여자가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래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남자도 예수 잘 믿습니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도 더 많이 나오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여자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그래도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시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모르죠.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결론은 뭡니까? 남성들이요, 분발합시다. 네, 우리 형제님들 분발하세요. 열심 내서 주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러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갈릴리로 가신다는 건 뭘 전제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신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들은요, 사실 믿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을,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고 한마디로 멘붕이 올 정도로 빠르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정쯤에 잡혀가셨나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으니까 만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던 제자들,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고 당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 정신이 그냥 마비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제자들 그것밖에 안 되나,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한 상황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빨리 거기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부활을 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혹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성경 암송대회 하면 여기 나와서 평상시에는 잘 외워졌는데 여기 나오면 막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당황하면 평상시 하던 것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너무 당황한 일들이, 당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는 당황하는 사람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부활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부활절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위협과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 너희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어.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죽음이 충격과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대범하고 아무리 우리가 용기가 있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선고를 받고 죽음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도 사실은 그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 어두움의 기운, 그 슬픔, 그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생사의 이별을 하면 그 죽음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칩니까?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시라고 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전혀 워킹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죽음을 이상하게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해요. 죽음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 앞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이라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더 이상 사단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탄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부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예요. 지금은 복싱, 권투가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우리 연세 드신 남자 우리 어르신들은 소실적에 복싱들 많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복싱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별로 스포츠가 인기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권투, 복싱이 엄청 유명했지 않습니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싱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기도시켜놓고 복싱을 봤다는 이런 얘기도 웃지 않은 얘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세기에 세기의 복싱 대결이 있었던 거 아세요? 모하메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의 복싱 대결이 1974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복싱 대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요, 그냥 이 미국에서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자이레, 지금은 콩고 민주연합국인가 뭐 이렇게 콩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자이레라는 곳에서, 그것도 정글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이레라는 그 군부 독재를 담당하고 있던 그 독재자가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해서 무려 그 당시에 파이트 머니 500만 불을 각각 포먼과 알리에게 줬어요. 지금도 500만 불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알리하고 포먼에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가끔 TV에서 나와가지고 그릴 파는 아저씨 있어요. 지금은 안 파나?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 흑인 아저씨가 그릴 파는데 그 사람이 포먼입니다. 맞죠? 조지 포먼.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그릴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러면 좀 이제 아시겠죠? 이 유명한 복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베트남전, 월남전이 열렸는데 이 알리가 그 징집을 거부합니다. 나는 거기 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 왜 그 아무런 죄가 없는 베트남 사람들을 가서 내가 왜 죽이냐 하고 거부해서, 그때 챔피언이었는데 그 챔피언을 뺏깁니다. 박탈당해요. 그 징집 거부했다고. 그래서 그 비어있는 챔피언의 주인공을 놓고 조지 포먼과 그때 알리의 숙적인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프레이어인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딱 싸워서 조지 포먼이 2회 만에 KO시켜가지고 딱 그 타이틀을 갔습니다. 그리고 조지 포먼은 당시에 모든 경기를 다 KO로 이겼어요. 그것도 1회나 2회 다 헤비급, 이따만한 사람들이 한 방 때리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아주 힘이 세고 복싱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알리는요, 당시에 32살, 조지 포먼은 25살인가 6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전성기 차이도 너무 확연하게 나는 그러한 게임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예상했을까요? 다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포먼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알리는 이제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니, 이제는 발이 느려서 그렇게 못해. 포먼이 한 2, 3회 만에 다 이길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그 타이틀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그냥 톡박으로 때려잡으신 겁니까? 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이 기억날 거예요. 알리가 이겼어요. 알리가 그 헤비급은 보통 그 초반에 다 경기가 끝나는데 8회까지 그 게임을 끌고 갑니다. 근데 알리가요, 계속 맞아요. 로프에 기대가지고 전략이, 원래 로프에 이렇게 기대면 그 공격하는 사람이 계속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제 그 맞고 힘들 텐데 알리가 로프에 기대서 그 포먼의 그 펀치를 계속 맞습니다. 맞다가 피하기도 하고 또 가드를 올려서 방어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 포먼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지쳐서 8회에 이 알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그걸 맞고 포먼이 자기 풀에 자기 그 체력이 바닥나서 지쳐있는 상황에 그 한 방 맞고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리가 KO로 이깁니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이상하게 보통 챔피언이 포먼이었잖아요. 챔피언 벨트를 뺏기면 그 전 챔피언한테 다시 리매치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 알리와 포먼의 경기는 그 뒤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그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경기였어요. 끝났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알리한테. 아니, 도대체 왜 경기를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알리가 이렇게 인터뷰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I beat him so bad the first time and no need to fight him back again. 한국말로 하면 나는 그 경기에서 그 포먼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단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어요. 사단이 더 이상 소생불능, 회생불능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시 해볼 수 있는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슬픔과 위협이 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멸망시키셨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승리의 종지부를 찍은 게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다시 만나서 다시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 사이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미 서로에게 잘들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볼 사람이에요. 안 볼 사람 아니에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세요? 또 시험에 빠지려고 그러시죠? 네, 제가 그랬어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이 죽으심, 이 가장 중요한 복음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사단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방해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시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사단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네,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사단한테.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눌림과 또 어떤 불안함과 그러한 우울함과 이런 것이 막 한꺼번에 막 쫙 몰려오면서 저의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막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사단이, 야, 너가 혼자 그렇게 열심히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여러분, 우리 주중에 십자가 예배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 뭐 많이들 못 오셨잖아요. 알죠? 우리 교회는 저녁 때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그걸 알매도 제 마음속에는 우리 예배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실망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네. 저를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든 한 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단이 우리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면 사단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겼어요. 사단이 나를 경계하네. 사단이 나를 무섭게 보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이 정도 고난은 나도 좀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믿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거야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 불안하고 울적하고 그 약간 불안한 이상한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제 안에 영원한 승리하신 이 주님의 승리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고 풍성히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우리의 위협과 불안과 우울과 공포와 슬픔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같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공격을 계속 해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게임 셋 끝난 상황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위협,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웠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말씀이 살아나고,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포와 모든 불안과 모든 어려움과 울적함과 우울함 다 사라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부활하신